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아멘. 역사 속에서 우리 주변에 또 많은 신앙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한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간증들을 이렇게 들으면은요,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후회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물론 어설프게 예수님 만나 어설프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풍랑이 일고 어려움을 만날 때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요, 진정한 예수님, 진짜 예수님을 깊이 있는 영적 교감으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절대로 예수님 만난 것에 대한 후회함이 없습니다. 친구를 잘못 만나면 잘못된 만남 친구 때문에 인생을 후회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잘못된 스승을 만나서 잘못된 길로 빠져버리는, 잘못된 사상을 받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그들은 인생의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후회할 순간들이 반드시 오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그 인생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하늘의 신비한 은혜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생명의 풍성함들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 만난 것에 대하여 후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인생에 더 많은 것들을 허비되어지고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대표적인,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지요.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공통적인 말씀들이요,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마태 같은 사람 자기 직업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의 공통점들은 순교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예수님 만난 것 때문에 예수님 부름받고 주님의 일을 이루다가 그 많은 시련을 당하고 목숨까지 빼앗기는 상황에 되어졌지만 그들이요, 성경에 그것에 대하여 나쁘다, 잘못했다 이런 표현들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 같은 경우도요, 예수님 만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좋은 배경들, 출세할 수 있는 배경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문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지식의 업적들, 참 자랑할 것들이 많은 그였지만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버릴 수 있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겠다고는 다짐할 수 있는, 내 인생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만나셨나요? 간절히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요,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출발이 되어져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는 신앙생활은요, 자칫하면 종교생활로 끝나버릴 위험성이 많습니다. 종교생활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다른 모든 종교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수많은 종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이나 예수님 만나지 못한 채로 하고 있는 교회의 종교 생활이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초점은 주로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이 땅 위에서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내 수양 잘 쌓아 좀 더 인격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기복적으로 내가 믿는 신에게 뭔가 그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 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게 좀 좋은 일들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이 기독교만의 문제가 모든 종교들이 다 똑같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만난 신앙인의 방식은요, 그런 삶이 초점이 아닙니다. 그런 삶이 초점이 아니고요, 진정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초점이 되어집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요,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힘쓰게 됩니다.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삶은 이 땅 위에서 천국을 이루며 살게 됩니다. 제가 이런 내용들을 앞에 소개하는 내용을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해야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신앙.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은요, 감정적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환경에 매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 살아가는 신앙. 그러면 그 안에서 말씀 속에서 영적인 영양분, 하늘의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대강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강절의 첫 번째 주일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는 내용들입니다. 구약이 이스라엘 족보 이야기 같고 영웅담 같은 이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구약 성경은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통로로, 어떤 족보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나, 이게 구약의 내용들인데, 그 중에 특별히 예언서들은요, 예수님의 오실 것에 대한 예언들을 아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들을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세밀하게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이기도 하지요. 오늘 제가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사야 35장도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오사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오사. 이사야 시대에는요, 예수님이라는 그 명칭,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기대는 명칭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몰랐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에겐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의 삶의 변화에 대한 말씀들을 이사야 선지자는 다루고 있습니다. 이사야, 우리가 새벽마다 이사야서를 읽어왔었기 때문에 같이 읽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사야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에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에서, 그리고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예언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특별히요, 오늘 이 35장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시면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 변화들이,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까? 말씀 속에서 몇 가지 한번 나누면서 대강절을 첫 번째 주일을 맞는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 이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오실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인생의 광풍을 다스려 주시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풍랑을 말하지요. 사막의 모래 폭풍. 이 사막의 모래 폭풍이 몰아치면 지형이 다 바뀐대요. 그래서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사막의 모래 폭풍이 몰아치고 나면 방향 감각을 상실할 위험성이 많다고들 그러대요. 우리나라에는 태풍이라고 하는 것이 여름철에서부터 주로 가을철까지 태풍이라고 하는 것이 옵니다. 태풍이 오면은요, 방송사들도 특별 재난 방송을 편성해서 하기도 하고, 기상청에서는 재난 이런 경보를 내리기도 하고, 태풍이 그만큼 무섭기 때문이겠지요. 그만큼 많은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불어오는 태풍과 저 미국 동남부 지역에 자주 올라오는 허리케인. 가끔 그 뉴스를 이렇게 볼 때요, 우리나라 태풍보다 허리케인이 훨씬 더 무섭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허리케인이 오면 몇십만 명씩 대피 명령도 내리고, 그 허리케인이 지나고 가면 집도 다 부서지고 나무가 다 막 뿌리채 뽑혀버리는 일들이 허다하고 차들이 막 굴러다니고, 훨씬 더 그 무서운 것이 허리케인 같아요. 그런데 제가 광풍이라고 표현을 쓰는 것은요, 이 광풍이라는 것은 물론 바다에서 몰아치는 그 바람, 그 풍랑이지요. 근데 이 광풍이 그보다 훨씬 더 무섭지 않을까? 광풍을 만나게 되면 바다에 웬만한 배들은, 요즘에 워낙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배들이 워낙 이제 과학적으로 설계가 되어지고 그런 풍랑도 이길 만한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놓은 배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바다를 항해할 수 있겠지만, 이 광풍을 만나면 웬만한 배들은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파손되어지거나 침몰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만나는 광풍이 우리 인생을 침몰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광풍 만나지 않는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호수잖아요. 호수, 민물이에요. 짠물이 아니라 그냥 민물이에요. 근데 그곳을 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들이요, 너무 그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이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넓으니까 그냥 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사건들이 몇 차례 있잖아요. 한 번은 예수님 배에 태우고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여 가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그리고 무서운 풍랑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갖가지 자기들의 경험들을 동원해서 풍랑을 이겨보려 합니다. 이길 수가 없어. 이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이럴 때 잠이 오십니까?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근데 제자들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예수님 지금 잠이 오십니까? 우리가 다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요, 제자들 보고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너희 참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해야 될 텐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그때 주무셨을까? 저는요, 예수님 주무시지 않고 제자들의 상태를 지켜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를 다 지켜보고 계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때는 이미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평범한 사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 다 압니다. 그런 예수님이 배에 같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노력으로 해결해 보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배에 함께 계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늘 믿는다고 고백하고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들이요, 그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기보다 인생의 경험으로, 인생의 지식으로, 아니면 도움을 얻을 만한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다니는, 이게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바람을 꾸짖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면서 그 바다의 그 광풍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그리고 산에 가셔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가라, 배 타고 보내세요. 예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다시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려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또 갈릴리 바다에 갑작스러운 풍랑이 일어납니다. 노력을 해도 다시 돌아가려 해도 배가 가지도 않고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만 하고 계셨을 제자들의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물 위를 걸어 그 배로 다가오십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잘 알아봤을까요? 유령인가 하여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유령인 줄 알아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속에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 성격 급한 베드로,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 와라. 베드로가요, 예수님 말씀 듣고 갈 때에 그 물 위를 걸어갑니다. 풍랑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풍랑을 바라보다가 빠져가는 것이 문제였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도요, 원하지 않는 풍랑들을 만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뭘까요? 주님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 드려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거의 비슷한 순서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지금 병이 들어 죽어갑니다. 예수님 보고 오셔서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그 집을 향하여 지금 가십니다. 그런데 12년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자기의 옷자락을 만져 나음을 허락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그 여인을 찾습니다. 예수님은요, 12년 혈루증 그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지기만 해도 나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질병을 다 다스리시는 주님. 그래서 성경에는 병자들의 고침에 대한 사건들이 많이 기록됩니다. 어떤 질병이든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만 하시면 고쳐지는 거예요. 질병의 광풍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빨리 오셨으면, 죽기 전에 오셨으면 고칠 수 있었을 텐데 딸이 죽고 맙니다. 애곡하는 사람들, 곡해주는 사람들까지 와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낙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요. 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고 제자 둘, 셋만 같이 가셔서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씀 한마디에 죽은 아이가 살아납니다.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림받은 사건들이 많이 기록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죽었을지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죽음이라고 하는 광풍이 찾아와도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오시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육신은 죽음을 피해갈 수 없지만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광풍을 잔잔케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시옵소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귀신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귀신들을 명하여서 나가라 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 귀신들 보고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거라샤인네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던 광인, 군대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아무도 그의 힘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이요 예수님을 고백을 해요. 그리고는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무정욕으로 들어가지 말도록 해달라고. 돼지떼에게 들여보내서 그 돼지떼, 수많은 돼지떼가 죽음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영적 세계, 귀신까지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오시면 우리의 영적인 것이든지 육적인 것이든지 질병의 것이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든지 모든 것들을 다스리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오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오셔 우리의 인생 속에 만나는 어떤 광풍일지라도 어떤 풍랑일지라도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좀 편안하게 살기 위하여서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구하는 것들이 주로 재물이지요. 안정된 생활을 위한 재물도 우리에게는 필요하고요. 건강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지만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라고 그렇게 교훈을 해가면서 건강하게 살아갈 것들을 말합니다. 건강도 우리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겁니다. 때로는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 명예도 필요합니다. 참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지식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가족도 필요하고요. 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것들이 여러분 다 소유한다고 삶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 다 소유해도 사람들은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진 자는 뺏길까 전전긍긍하고요, 없는 자는 어떻게 하면 가질까 전전긍긍하고요, 늘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평안함을 주십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들을요 성경에서는 건져낸다고 하는 의미로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구원이지요. 건져낸다. 우리는 이 구원하면 죄악 가운데서 멸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것만 구원이라 생각하는데 성경 말씀은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에 이런 의미로도 쓰여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해 주실 때,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질병을 치유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어려움의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난 후에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려운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그때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구원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오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것이 구원이라는 표현이지요. 근데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구원 속에서도 가장 구원한 영원한 천국을 이루는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내 삶을 천국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먼 미래 죽은 이후에 가는 그곳이 천국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천국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영역이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법의 통치의 영역이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에요. 부산, 제주도 여기는요 우리나라의 통치의 영역이 이루어지지요.
그런데 조금 더 간 대마도는 우리 통치의 영역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것은 일본이에요. 우리 법의 통치의 영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나라이듯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이 땅 위에서도요,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 곳, 그것이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천국을 이루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 천국은 구원받은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는 것, 이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어려운 신학적인 단어이기는 하지만 일반 은총 속에 특별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은 이 땅 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우리의 삶으로 천국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시는 겁니다. 이 주님, 오늘도 이 주님을 진정함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본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 하와가요, 근심 걱정이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 하와가요,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근심한 것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 속에 타락하면서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지요. 그때부터 이마에 땀을 흘리는 수고로움이 찾아오고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고 인간은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는요, 그 에덴을 회복하려 하는 노력들을 참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그 유명한 그 책, 신라곤,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복락원, 다시 낙원을 찾아야 된다. 이런 책들도 얼마나 유행하고 베스트셀러잖아요. 그 낙원을 회복하자. 모든 철학, 우리나라에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요, 우리나라를 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 보다 더 복지국가, 보다 더 그들이 내세우는 공약들이요, 어찌게 보면 에덴을 회복하자고 하는 한 초점인지도 모르겠어요. 인간들이요, 이 에덴을 회복해 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요. 그 노력으로 인하여서 과학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요, 조금 편안해지고요, 조금 더 여유로워지게 만들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돼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다 손수 빨래 하던 거 기계가 빨아주고요, 손수 청소한 것도 기계가 다 청소해주고요. 의료가 발달되어지면서, 어제도 누가 물었지? 옛날에 왕들이 몇 살까지나 살았을까? 40, 50이에요. 그런데 요즘의 사람들은요, 성경에 70, 80인데 요즘 사람들은요 100세 시대라고 말해요. 목사님들 보고 100세 살라는 것보다 120세 살라는 것을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모세 닮아 120세 살고 싶다고. 저는 80만 살면 괜찮은데, 그냥 그렇게 더 오래 살고 싶지도 않아요. 그 전에 하나님 은퇴하고 발리 데려가시면 난 좋겠다. 개인적인 거예요. 이건 순전 개인적인 거. 사명 있는 날 동안은 살아야지요. 근데 어쨌든요, 의료가 발달되어지면서 인간의 수명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낙원이 회복된 것은 아니지요. 모든 종교, 철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낙원 회복이에요. 정치에서 말하는 그 좋은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낙원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파라다이스, 그거 만들고 싶은 거예요. 과학의 발달, 다 그런 거.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통 없는,
고민 없는 편안한 삶의 세계.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이런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설명도 하대요. 의료가 발달되어져서 질병을 정복할 것 같은데 인간이 질병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우리가 익히 예견하고 있는 대로요, 아무리 좋은 의료가 발달되어 좋은 약이 만들어지고요, 진시황처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약을 추구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역에서 일하시기에 또 다른 질병을 허용하세요. 코로나가 정복되면은요, 또 다른 질병이 또 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간직한 그 모습의 회복은요, 인간의 어떤 선함으로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이 본래 회복, 에덴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이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그것을 완성해 주실 겁니다. 그때가 새하늘과 새 땅의 때가 되겠지요. 그때가 천년왕국,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천년왕국 시대가 되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오신 예수님, 잘 마음에 모시고 진정으로 이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인생도 후회함이 없이 주님 잘 믿고 잘 따르고 주님의 뜻 잘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